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역이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주역은 단순히 동양 철학의 고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가장 오래된 시도 중 하나인데요. 공자, 노자, 장자와 같은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나 예술가, 심지어 현대 경영학자들까지도 이 주역을 통해 영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삶의 나침반과 같은 주역이란 책을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천도 운행, 생육, 만물야. 굳이 50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상형 문자인 운의 어원을 살핌으로써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은 착과 군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여기서 착은 간다 라는 뜻이고 군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군과 착이 결합한 운이라는 글자는 군대를 가는 것이란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군대가 군사작전에 따라 이동할 때는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두 부대가 합쳐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부대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는다면 전투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이죠.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죠.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군대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휘관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운은 이처럼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해운업, 운수업, 운행 등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행을 예로 들어보면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 라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암흑의 경우를 상상해 보시죠. 암흑에는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교재의 앞부분 절반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암흑에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쳐보기로 하자. 마음 먹고 시험장에 갔는데 마침 교재의 앞부분 절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개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보다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위,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해지니 사람인 이상 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과 신기지물 둘로 나뉩니다. 기립지물은 바위와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깃틀 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나무, 곰, 사람을 향해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기립지물이기 때문에 바윗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서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은 정신이 기틀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윗돌을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이 기립지물인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곰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운이 더 강합니다.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 하늘과 땅 사이에 제1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릅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보호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던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하죠.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내게 되죠.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내고 말죠.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함입니다. 천년 사는 나무와 백년 사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 이 세상에 좋기만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립지물인 나무를 한번 보면 경기도의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아 높이가 42m에 이릅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을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사의 은행나무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을 넘게 산 생명만이 내뿜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자신의 발치에 다가온 미미한 사람을 내려다보고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양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언제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윗돌처럼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나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곰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물론 두꺼운 겨울옷도 마련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 장만이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 이 역시 장만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에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50의 일은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곤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하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입니다. 다시 용문사 은행나무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100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정삼품 벼슬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의 팔자가 부럽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1000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0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입니다. 신기지물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매우 강한 운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공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남겼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엇을 전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건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공자의 언명대로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에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습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주인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갑기토운은 우주에 깃드는 운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운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죠.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데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 방행이불류 낙천지명고 불우.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할 때가 많은데요.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운명의 사전적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 라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의미는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명은 삼합집과 입구, 병부절이 결합한 모습인데요. 이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신전이고 입구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병부절은 원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합쳐진 명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은 채 귀 기울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 수명에도 명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길흉에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해서 길흉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을 거저 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건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서두에서 역경이 말하는 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걸어보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입니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유행가 덕에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행했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조건이 바로 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알 때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모르 파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타파해가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역경에는 이러한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륭의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가죠.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님도 이미 군자입니다. 역경은 군자를 위한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으니 역경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계사상전 4장은 군자를 위한 삶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는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마냥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과 함께 휩쓸려 지낼 때 안정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합해서 마냥 편안한 반면 도리어 군자는 편안치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따라 길흉이 생기므로 군자가 처한 상황은 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만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성스러운 명이 있기에 피하지 않는 것이죠. 군자는 주변 흐름을 쉽사리 거스름으로써 흉운을 자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할 자신의 힘을 공연히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에는
더디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천은 하늘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50쯤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50은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기게 됩니다. 천명이 구체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언뜻 앞서 살펴본 내용과 반대되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하다가도 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군자에게 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군자가 이러한 흉운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음은 군자의 뜻이 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집니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충성을 보이고 많은 이와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에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50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아모르 파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는다. 사상이 팔괘를 낳으니 팔괘가 기륭을 정하여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 역유 태극 시생 양의 양이 생사상 사상 생팔괘 팔괘정 길흉 기륭 생대업.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길흉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길흉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사상전 3장.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은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은 경우를 말하고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흉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답하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회, 흉이 57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는 32회, 리는 20회 정도 등장하고요. 길 흉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대략 70대 30입니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 차게 줄 일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다는 말일까요?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길흉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할까요? 어째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극히 평탄하지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앞서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 했고,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만사가 항상 원만하지 못하고 흉한 결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글의 서두에 제시한 계사상전 11장이 이 질문에 대한 역경의 대답입니다. 이를 보면 대업을 낳기 위해 기륭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대업이란 앞서 말한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 즉 천지창조를 가리킵니다. 결국 계사상전 11장의 취지는 하늘이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기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지창조 삼라만상,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계사상전 1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우주를 낳은 근원적 일자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져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롯한 근원을 지칭하는 철학 분야의 용어다.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에서 역은 글 머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이고, 태극은 커다란 궁극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은 우리 우주에 넘쳐 흐르는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을 가리킵니다.
우리 우주가 처음 빅뱅을 일으켰을 때 빅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극이 궁극의 일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에는 태극이 있다 라고 했으니 역이 일단 작용을 일으키고 나서 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러한 역의 작용을 일으킨 초월적 하늘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태극보다 상위에 있는 지고의 존재이며 궁극의 일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고의 존재를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대에 폭넓게 걸쳐 살았던 이족 모두의 공통된 현상이었으니 그에 따라 우리 한국인 역시 지고의 존재를 하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에서 양의는 음과 양의 대대 구조를 말합니다. 대대란 서로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는 우리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러한 대대의 상호 분리를 통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 원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 현상계에서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극이 음과 양이라는 대대의 상호 분리를 낳음으로써 천지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은 은나라 저민들이 계시받은 천지창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치게 됩니다. 찬소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에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말 부질없다의 의미에 잘 녹아 있습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이후 찬 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가 물러 터져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질, 단련을 거치지 않은 쇠붙이는 만들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뜻에서 부질없다 라는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룬과 흉운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길흉이 있어야 한다는 역경의 말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운이란 좋고 나쁨이 없다.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다. 천도 운행 생육 만물이야. 굳이 50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상형 문자인 운의 어원을 살핌으로써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은 착과 군이 합쳐진 구조입니다. 여기서 착은 간다 라는 뜻이고 군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결국 군과 착이 결합한 운이라는 글자는 군대를 가는 것이란 걸 뜻합니다. 그렇다면 군대를 가는 것은 다른 무엇이 가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군대가 군사작전에 따라 이동할 때는 약속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두 부대가 합쳐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한 부대가 정해진 시간보다 늦는다면 전투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이죠. 통신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전통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죠. 그래서 전통시대에는 군대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휘관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죠. 운은 이처럼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습니다. 운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해운업, 운수업, 운행 등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의 운행을 예로 들어보면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 라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무개의 경우를 상상해 보시죠. 아무개는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교재의 앞부분 절반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일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개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쳐보기로 하자 마음 먹고 시험장에 갔는데 마침 교재의 앞부분 절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개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 보다는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보다 맞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위,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해지니 사람인 이상 운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과 신기지물 둘로 나뉩니다. 기립지물은 바위와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깃틀 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합니다. 이제 나무, 곰, 사람을 향해 바위돌이 굴러오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기립지물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서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반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은 정신이 기틀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위돌을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이 기립지물인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곰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운이 더 강합니다.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합니다.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 하늘과 땅 사이에 제1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릅니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하고, 보호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되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 같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던가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긴 합니다.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하죠.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내게 되죠.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내고 말죠.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함입니다. 1000년 사는 나무와 100년 사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기립지물인 나무를 한번 보면 경기도의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아 높이가 42m에 이릅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을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사의 은행나무에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을 넘게 산 생명만이 내뿜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자신의 발치에 다가온 미미한 사람을 내려다보고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양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언제나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윗돌처럼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죠. 하지만 나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곰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물론 두꺼운 겨울옷도 마련해야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집 장만이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 이 역시 장만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에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상담을 받고 약을 먹곤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하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입니다. 다시 용문사 은행나무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천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조정으로부터 정삼품 벼슬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의 팔자가 부럽지는 않나요?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천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입니다. 신기지물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으로 사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매우 강한 운을 부여받는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입니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습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공자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남겼답니다.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무엇을 전술하겠습니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건만 하늘이 무슨 말을 하시더냐? 공자의 언명대로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에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습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주인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갑기토운은 우주에 깃드는 운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운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죠.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늘도 돕는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데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 방행이불류 낙천지명고 불우.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할 때가 많은데요.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운명의 사전적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 라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의 의미는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명은 삼합집과 입구, 병부절이 결합한 모습인데요. 이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고대의 신전이고 입구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목소리를 나타내며 병부절은 원래 모양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들이 합쳐진 명자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명령에 무릎을 꿇은 채 귀에 기울이는 사람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합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생명, 수명에도 명이 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길흉에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해서 길흉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50을 거저 먹는 것은 아닐 겁니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건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서두에서 역경이 말하는 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사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걸어보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입니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유행가 덕에 운명을 사랑하라 라는 뜻의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행했습니다. 아모르 파티의 조건이 바로 명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알 때 가시밭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아모르 파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타파해가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역경에는 이러한 군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소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군자와 소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군자는 자신에게 하늘이 부여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기륭의 질곡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헤쳐나가죠. 반면 소인은 자신에게 명이 있음을 알지 못하기에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의 지난 여정에서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걸었던 경험이 있다면 님도 이미 군자입니다. 역경은 군자를 위한 하늘의 계시를 담고 있으니 역경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 계사상전 4장은 군자를 위한 삶의 태도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군자가 삶의 여행길에서 취할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사람들 곁에서 나란히 행하되 휩쓸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항상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과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면이 있어도 우선은 그들과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휩쓸리지는 않음으로써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군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기에 마냥 남들과 휩쓸려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편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주변 사람과 함께 휩쓸려 지낼 때 안정감과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안위에만 집착하는 소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합해서 마냥 편안한 반면 도리어 군자는 편안치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자에게는 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변과 함께 휩쓸리지 않는 군자를 고깝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애착하고 미워하는 경향에 따라 길흉이 생기므로 군자가 처한 상황은 흉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군자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역경은 명을 아는 것이 군자의 구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자는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아는 고로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만큼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는 흉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실제로 흉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성스러운 명이 있기에 피하지 않는 것이죠. 군자는 주변 흐름을 쉽사리 거스름으로써 흉운을 자초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명을 이루기 위해 써야 할 자신의 힘을 공연히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에는 더디 흐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낙천은 하늘을 낙으로 삼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연륜이 쌓인 50이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50쯤 되면 슬슬
다른 모든 것이 시들해집니다. 50은 하늘을 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운명을 끌고 다닐 수 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 라는 말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군자가 자신의 천명을 인식하고 그 명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의 삶에서 마주치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언가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생기게 됩니다. 천명이 구체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것이 군자의 가고자 하는 바를 의미합니다. 군자가 가슴에 품은 뜻, 꿈에 그리는 이상, 삶의 목적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역경은 이처럼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여러 이로운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언뜻 앞서 살펴본 내용과 반대되는 언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군자는 주변 사람들과 기꺼이 보조를 맞추어 곁에서 나란히 행하다가도 명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순간이라면 흐름을 거스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군자에게 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이로운 일들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군자가 이러한 흉운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는 운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도리어 운에 고삐를 씌워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운이 도리어 군자에게 굴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음은 군자의 뜻이 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그중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이것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운이 좋아집니다. 명을 이루라고 주어진 힘이 운이며 하늘이 나를 낳은 목적이 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군자가 힘든 상황에서도 명을 버리지 않으면 하늘이 음으로 양으로 돕는데 심지어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기라도 해서 군자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군자의 여행길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군자가 가고자 하는 바를 분명히 세울 때 유능한 인재가 충성을 보이고 많은 이와 폭넓은 연대가 가능하며 백성들의 존경에 따라 군자를 왕으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운에 개의치 않고 천명을 따르고자 하는 군자의 진정성이 운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50에 이른 이는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기륭의 질곡을 뚫고서 자신의 삶을 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표류하지 않을 수 있고 하늘의 도움으로 여러 이로움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자신의 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지난 삶인 과거도 뒤범벅이 되어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없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지나온 삶인 과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삶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십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의 명을 정립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의미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라야 비로소 아모르 파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륭을 만나야 대업을 이룬다. 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는다. 사상이 팔괘를 낳으니 팔괘가 기륭을 정하여 기륭이 대업을 낳는다.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이 생사상 사상 생팔괘 팔괘정 길흉 기륭 생대업.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길흉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길흉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계사상전 3장.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합니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은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은 경우를 말하고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흉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답하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회, 흉이 57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는 32회, 리는 20회 정도 등장하고요. 길 흉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이 대략 70대 30입니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 차게 줄 일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다는 말일까요?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길흉 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 할까요? 어째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극히 평탄하지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요? 앞서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 했고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만사가 항상 원만하지 못하고 흉한 결과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글의 서두에 제시한 계사상전 11장이 이 질문에 대한 역경의 대답입니다. 이를 보면 대업을 낳기 위해 기륭이 존재한다는데 여기서 대업이란 앞서 말한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 즉 천지창조를 가리킵니다. 결국 계사상전 11장의 취지는 하늘이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기 위해 기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지창조 삼라만상,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계사상전 11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우주를 낳은 근원적 일자로부터 우주의 삼라만상이 펼쳐져 나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자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비롯한 근원을 지칭하는 철학 분야의 용어다. 역에는 태극이 있다. 에서 역은 글 머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상 만물의 전개 법칙이고 태극은 커다란 궁극이라는 뜻입니다. 태극은 우리 우주에 넘쳐흐르는 온갖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궁극을 가리킵니다. 우리 우주가 처음 빅뱅을 일으켰을 때 빅뱅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극이 궁극의 일자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에는 태극이 있다 라고 했으니 역이 일단 작용을 일으키고 나서 태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러한 역의 작용을 일으킨 초월적 하늘이 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태극보다
상위에 있는 지고의 존재이며 궁극의 일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지고의 존재를 은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 부른 것입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 북방지대에 폭넓게 걸쳐 살았던 이족 모두의 공통된 현상이었으니 그에 따라 우리 한국인 역시 지고의 존재를 하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에서 양의는 음과 양의 대대 구조를 말합니다. 대대란 서로 의지하는 동시에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는 우리 우주의 삼라만상이 이러한 대대의 상호 분리를 통해 생겨나고 존재하게 되는 원리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 현상계에서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태극이 음과 양이라는 대대의 상호 분리를 낳음으로써 천지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은 은나라 저민들이 계시받은 천지창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치게 됩니다. 찬서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에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치는 우리말 부질없다의 의미에 잘 녹아 있습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이후 찬 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가 물러 터져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질, 단련을 거치지 않은 쇠붙이는 만들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뜻에서 부질없다 라는 말이 유래한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기룬과 흉운을 70대 30의 비율로 섞어 넣음으로써 깊은 맛을 지닌 진선미가 꽃을 피우도록 했고 그에 따라 천지창조라는 대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천지창조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길흉이 있어야 한다는 역경의 말을 쉽게 부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